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성도 중 일부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는 율법적인 믿음.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인으로 들어온 성도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있기에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믿음, 그것은 예수님보다 어떤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 구원받고 이것을 해야 믿는 사람이고 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덫 그리고 올가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율법적인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들은 뭔가를 해야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헌신하고 내고 몸으로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이단들의 생각이며 또한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또 벌레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식문화, 또 풍습들, 우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 속에서 음식을 구별하여 먹고 또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구별된 음식들 또 몸에 할례라고 하는 구별된 흔적을 만들게 하셨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별된 날을 하루 주셨던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 내 몸을 보면서 내가 먹는 음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화되고 하나의 어떤 구원을 위한 행위가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사람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중요했습니다. 왜가 아니라 그 날 할례를 왜가 아니라 할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왜 말씀을 읽는가? 헌금하러 갑니다. 왜 헌금을 하는가? 안 하면 안 돼. 저렇게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혹시 율법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아니한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찬송가만 부르고 보혈 찬송만 부르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저런 것이 없어야 되고 믿는 사람의 기준이 언제나 내가 되어지고 내가 하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자신도 힘들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병들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로마로부터 지배당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듬어주고 위로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당신은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진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쁠까요? 짐이 되어집니다. 초신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빠진 할례, 믿음이 빠진 율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요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어지면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 자신이 먼저 진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로 이방인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들의 사고를 깨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나갔지만 그것은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율법적 사고 그리고 굉장히 굳어진 신앙생활을 하며 편협한 신앙생활로 누군가와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하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오래전 고넬료 가정에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친척과 친구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졌던 성도들, 왜 그들은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졌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이방인을 만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에 따라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전도하고 전도 여행을 갔더니 사람들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요, 살아 역사합니다. 또 믿음의 크기는 경험했을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갔습니다. 구브로를 가고 루스드라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쳐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진짜 내 삶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기도합니다. 내 삶에 힘들고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의 가정에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하면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위로하심을 알게 되면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나려고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떤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유대인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방인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았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목사님 말씀입니다라고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동의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관계 갖는 거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례받지 아니하고 나와 다른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며 그들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들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2, 제3의 바울이 여기저기서 막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유대인이니까요. 내 믿음은 이만큼이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그게 우리를 막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내면서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서 개종한 이방인들도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내줍니다. 이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적인 사고와 유대인적인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기는 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모든 것을 다 흡의하고 아버지의 집에 종살이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다독이죠. 그 장면은 사실은 큰아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사람들,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따뜻하게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예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예전에 쌍둥이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를 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부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삭개오나 우물가 여인이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헌금도 잘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성경 어디도 알아야 되고, 그것은 2차, 3차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는 그들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가 되고 왔사오니 저 성도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진짜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전화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선물이나 음식도 대접해주고 그렇게 옆에서 격려하고 시간이 가다 보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어른이 됩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어른이 먹는 것을 아기가 바로 먹습니까? 처음에는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도 어른들이 먹는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간이 거의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먹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고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박수 쳐주고 힘이 되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러면 됩니다. 꼭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마음, 그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은 안 돼.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은사가 그렇게 많은 교회, 진짜 필요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바나바가 오고 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함으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요구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나누어 줍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애 볼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애 봐주고요. 누가 이사한다면 이삿짐 져주고요.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바울의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부가 했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산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 부르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잘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보듬어 주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옆에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부흥하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서로 나가지 않도록 뒷문을 잘 걸어 잠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세가족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믿음으로 잘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가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니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